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어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좋은 선생님 아니면 좋은 상사, 좋은 선배만 만나도 그분들의 조언이나 그분들의 인도가 큰 힘이 되는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주의 말이다. 때가 오면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안식처를 찾아 나섰을 때에 나 주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겠으니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너는 다시 너의 소굴을 들고 흥에 겨워 춤을 추며 나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너로 다시 사마리아 산마다 포도원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 포도를 심은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게 하겠다. 에브라임 산에서 파수꾼들이 어서 시온으로 올라가 주 우리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하고 외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기쁨으로 야곱에게 환호하고 세계 만민의 머리가 된 이스라엘에게 환성을 울려라.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하여라. 내가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리고 오겠으며 땅의 맨 끝에서 모아오겠다. 그들 가운데는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임신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물이 많은 시냇가로 가게 하겠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는 위로의 책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로와 회복을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과 배경을 살펴보면 마냥 위로가 되는 말씀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레미야는 남유다 말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시기에 남유다는 요시야 왕 이후로 계속해서 악한 왕들이 통치했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회복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5절과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로 다시 사마리아 산마다 포도원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 포도를 심은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게 하겠다. 에브라임 산에서 파수꾼들이 어서 시온으로 올라가 주 우리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하고 외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고 에브라임 산지 역시 북이스라엘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대한 회복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를 생각해보면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100년도 넘게 시간이 흘렀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이란 회복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회복의 메시지가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회복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미 나라 하나는 망해서 100년이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경험한 세대들은 이미 다 죽고 살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남유다마저 망하기 직전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회복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큰 사업을 이루신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업이 망하게 되었어요. 재기를 소원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복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기도할 때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주시고 종종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회복에 대한 말씀도 주셔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자꾸 흘러만 가요. 나이도 먹어갑니다. 이미 은퇴할 나이도 지나고 더 이상 어떤 경제적인 회복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다른 어떤 한 분은 젊은 시절에 쉽지 않은 병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힘쓰며 기도하지만 그 병이 가져다주는 고통과 불편함은 어느덧 익숙한 친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미 동년배의 친구들 중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더 무서운 질병으로 죽음의 경계에서 사투하는 사람들도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 속에서 회복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고 믿음으로 회복을 구했지만 이미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고 이미 인생의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는데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당사자라면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시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이 회복의 메시지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나라는 망할 대로 다 망해버렸고 쇠퇴할 대로 다 쇠퇴해버렸습니다. 회복을 갈망해 왔지만 이제는 회복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늦어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물이 많은 시냇가로 가게 하겠다. 이미 돌짝밭, 자갈밭, 비포장도로 다 지나고 인생의 종착역에 다다랐는데 무슨 평탄한 길입니까? 평생 가뭄에 고통받고 더 이상 물을 댈 작물도 먹일 가축도 없는데 물이 많은 시냇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인간적인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은 우리의 참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평탄한 길을 의미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부와 명예와 권세와 강건함으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들을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본질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회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 주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고 영원하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것은 이 땅에 썩어질 물질과 육신과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탄한 길은 또한 우리의 힘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겠으니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가는 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일으켜 주시지 않으시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또한 그 길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권한이 있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려오겠으며 땅의 맨 끝에서 모아오겠다. 그들 가운데는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임신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아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의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전하지 못한 자들로 여겨졌습니다. 해산한 여인도 구약의 율법상 부정한 자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자들도 다 불러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우리의 어떤 모습과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러 모으신 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주님 앞에 회개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철저히 우리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악됨을 고백하며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며 주님이 예비하신 그 평탄한 길, 생수가 넘쳐나는 시냇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은혜를, 이 축복을, 이 평탄한 길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놓여진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에워싼 그런 조건들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주님의 그 영원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격도 없고 염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소망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탄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참길이 되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그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눈앞에 놓여진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의 참 기쁨이시오 평안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